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장에 8절,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 주었고 묽게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물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아멘. 왕비와 같이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를 만나기 전에 제대로 옷조차 갖춰있지 못한 죄가 묻어있고 전혀 존귀하지 못한 죄의 자식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입혀주시고 씻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할 텐데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벗어버린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1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여인이 음행하는 일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분명히 버젓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많은 남자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분으로 모시고 살기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맺었는데 마치 결혼한 관계와 같이 그렇게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언약과는 관계없이 내 욕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음행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 신앙을 내려놓고 다른 거 좀 따라가도 괜찮겠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아주 낯뜨거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6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62절에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아서 지켜가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사람을 한 명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너무나도 음행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장은 그 당시의 상황,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를 불러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17장인데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영적으로 그걸 풀어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저 이집트에 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잃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삶에 어떠한 급한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나를 찾아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수와 인간적인 방법을 수없이 택하며 나의 삶에 주시는 주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이 문제 해결에만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18장의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언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18장의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26절 32절까지를 읽어가겠습니다.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해 왜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고 왜 깨닫고 돌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떠나 돌이켜라. 다 같은 말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떠나는 것,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붙잡고 구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갑시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죄의 문제를 다 떨쳐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